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받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 각자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어떤 목표와 방법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며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당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는 목적도 다르고 목적까지 가는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그런 큰 변화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변화의 기준, 그 모든 변화의 기준이 되며 안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자기 경험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자기 욕심, 자기 판단, 자기 가치 철학에 의해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가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돕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되며 계속 우리가 바꾸게 되고 다듬어지며 점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며 안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 꼬박꼬박 양식을, 밥을 먹어야 육체의 기운이 있고 양분이 공급돼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영적인 힘이 생겨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에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알지만 못해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동안 살았던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거의 모든 믿는 분들의 고민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 생활이 부족해서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해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두 분만 아멘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마저 없으면 큰일 난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고민이 없다면 영혼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몰라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알게 되고 그 아는 것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고민과 갈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더불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또 영적인 고민과 갈등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 외워요. 또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 안에 사는 성도,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사는 성도. 한번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말씀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 살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이다 이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가지 점차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안에 사는 성도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 복 받았다고 그래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하고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사람하고 참 복 있다 말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안에 사는 성도를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말씀 안에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왜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이 보니까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한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 대신 뭐하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합해서 저는 저주에 빠지지 않는 삶이다. 말씀대로 삶은, 말씀 안에 삶은 우리가 저주받는 삶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가치가 생겨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다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신 걸 옳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요. 즉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사람들의 계략, 사람들의 계책, 사람들의 잔꾀, 사람들의 계산, 거기에 끌려가거나 거기에 유혹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훅 그쪽으로 쏠리고, 또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저로 쑥 쏠려가요. 우리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을 잡으면 이 소리를 들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 저수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했어. 세상 사람들의 소리야 어떤 계책이나 계산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가 없죠. 악한 무리들과 같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을 다 버리고 위험 부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삶에 적용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야 요즘은 돈 번대,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대,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대, 이런저런 방법을 내놓고 이런저런 이론을 내놓고 이런저런 꾀를 내놔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라가게 되고, 그 잘못된 것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과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옳을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므로 저주와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절대 사람들의 생각을 안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안에 가득 품고 그것이 기준되어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의 시작은 어디서 된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그들을 중심에 잡히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면 먹어.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거 먹으면 선과 악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말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 이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딱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마귀가 무슨 소리 했어도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네가 어떤 말로 유혹을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딱 거부했을 텐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딱 중심을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 말씀이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보다 저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세상 말로 오른쪽 귀로 들어와도 왼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남아있질 않아. 나를 잡아주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이 소리 들으면 그리로 끌려가고 저 소리 들으면 또 저리로 끌려간단 말이야. 우리 인생이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다 중심을 잡아주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끌려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저주를 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개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고 넓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분이네, 세상을 만드신 분이네,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네.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자꾸 말씀을 들어서 알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의 길로 가는 겁니까? 왜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되면 절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절대자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의 길에 같이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가지 않고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올라앉지 않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니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삶을 다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니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를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범사에 형통하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새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나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행한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끄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내 현실하고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로 이끌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는 길로 이끄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불행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고 아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이것도 대답하기 곤란하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사람마다 자기 어떤 영적인 상황 또 삶의 현실하고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그 느끼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따라가지 않고 쉽다고 따라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그대로 해야 되고 쉬워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형통하며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복과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누리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어디죠? 예? 제일 큰 기업이 어디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외국에 살다 오셨나?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 어디예요? 모두가 삼성이라고 인정해요. 삼성의 회장이 누구죠? 예? 이건희 씨. 지금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 몇백 조가 되겠죠. 몇십 조가 됐. 근데 그분이 병원에 넣어서 그거 쓰고 있어요? 못 써요. 자기 의지대로 돈 만 원을 못 써. 병원에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복이다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야 제일 부자래 제일 큰 재벌이야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천국은 영원합니다. 거기서 죽지도 않고 거기서 저렇게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을 일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많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하여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고향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했다. 내 자신이 많아지며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 먹으면 이제 무릎에 힘도 빠지고 노안이도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운이 기력이 떨어질 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행을 뭐 자동차를 타고 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쉽죠. 옛날엔 전부 걸어가는 거. 걸어가되 그 지역 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의 조건이 아주 보통 40도 45도 이상 그런 아주 그런 사막 같은 광야예요. 또 사나운 들짐수도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그런 그 광야 사막 같은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인데 나이가 75살 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런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한 20대나 30대 아브라함이 20대나 30대 젊으려면 하면 도전해 볼만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75살 인생을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그가 광야길 가다가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광야길에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고생했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75살까지 없던 자식이 100세 아들이 하나 나오고, 100세 아들 하나로 끝인가요? 부인 사라가 죽고 재혼해갖고 아들 6을 또 낳았어요. 한 120살 때에 아들을 6이 또 낳았어요. 대단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힘이 아니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의 축복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자연적 환경과 조건이 초월되는 그런 형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어떤 사람의 한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고 자연 현상을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대요. 자연 환경 조건을 초월한 그런 축복을 주시어 형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환경과 조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복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말씀을 삶으로 사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지 못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내가 일상이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11조를 드리면 형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온전한 11조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는 물질의 형통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는 형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면 형통할 줄 아는데 그때 그 고비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을 드리겠죠. 바쁜데, 주일날도 바쁜데, 돈이 없는데, 이달에도 만났는데, 당장 화가 나는데,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저놈이 나를 속삭이는데, 그 고비마다 그때 때문에 지혜롭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안식일 지키라고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쁘고 복잡해도 주일을 온전한 앞에 드리고 경제를 아무리 어려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화다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들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형통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세 번째 보니까 6절 마지막 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근데 이 인정하신다는 말이 현대인 성경에는 지키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키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안전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평안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게 정말 복입니다. 4월 달인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정은이가 그 방탄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경호원들이 막 V자로 딱 해서 막 뛰는 거 그거 보셨죠?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두 가지로 느낌을 받아요. 두 가지. 첫째로는 참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 더운데 막 차 따라 뛰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근데 그 사람들, 그 김정은을 지켜 차 양빛에서 들어서 막 뛰는 그 경원들보다 더 불쌍한 게 그 차에 타고 있는 김정은이가 더 불쌍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불안하면 저럴까. 사실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에 거기 민간인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양쪽 군인들 다 믿을 만한 자기 군인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불안해가지고 경호원들 쫙 세워두게 얼마나 불안하면 참 불쌍하다. 김정은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저런다고 안전할까? 저런다고 안전할까? 사람이 지키다고 안전합니까? 안전치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전한 것인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의 의미가 뭘 지켜준다는 것일까요? 뭘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지켜주며 그의 육체를 지켜주며 생활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건강, 생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생활, 삶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가장 안심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말씀에 지켜준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존재하도록만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가장 좋은 상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 몸도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 생활도 가장 좋은 상태로 지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도들의 모든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식들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나도 지킬 수 없고 우리 자식들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나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노력, 내가 내 자식을 지키겠다는 헛된 생각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킴 안에 내어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도 말씀 안에, 우리 자식도 말씀 안에 살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에 지켜준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킬 때, 지날 때 지켜주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입니다. 허풍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보호를 받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인생, 그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참 우리가 잘해요. 많이 알아요. 근데 살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씩 말씀을, 아시는 말씀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항상 기뻐라 말씀 아시던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 아신다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생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언급했처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나 주의를 성수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아무리 화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복동이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동이로 이 세상의 멋진 믿음의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